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2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함께 길이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이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간다고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며 하나님은 없다는 죄악될 무리들이 우상을 섬기며 거짓과 오만함과 독선으로 가득 찬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그들의 권력이 만상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주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과 이단의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로 이끌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며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무리를 파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현민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주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셔 말씀과 복음을 위해 지치지 않는 성령 충만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청지기가 되어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염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저 멀리 라오스를 방문한 목사님과 교인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뜨거운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라오스의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라 센터와 선교지 동역교회를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조금의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라오스 전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충성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라오스 선교지 방문 안내입니다. 지난 목요일 24일부터 29일 화요일 아침까지 에즈라 센터 및 선교지 동역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33명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정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 장학을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행사 계획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이정훈 전도사님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로 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김세실 사무장님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편안한 주님 안에서 쉼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오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서로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남충성 선교사님 선교 보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파송된 지 딱 1년 됐거든요. 제가 작년 7월에 나가서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PPT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전선이에요. 전선. 네.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을 1년 동안 경험하고 느낀 필리핀의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느끼는 필리핀은 이런 필리핀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필리핀. 전선이 저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고장이 나면은 끊고 다시 또 연결하고 다시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해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필리핀 전역에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리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요. 저희 가정이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습니다. 6명이 되고 싶으나 아직 5명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겸이도 많이 컸고 우겸이도 머리를 길렀었어요. 암 환자에게 기부를 한다고 기르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IGSL 국제신학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IGSL은 국제 CCC에서 만든 신학교로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선교를 거점으로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머리, 가슴, 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국제 신학교고요. 저는 이 국제 CCC 소속으로 교수 선교사로 지금 파송이 돼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학교의 의의는 뭐냐면은 필리핀은 여러분 가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이곳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기독교 베이스의 나라인데 왜 내가 여기로 와야 하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냐면은 이 필리핀 주위의 나라들은 다 불교권 아니면은 무슬림권 그리고 힌두권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를 배우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파송하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이 신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는데 이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필리핀에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이 신학생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의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내가 뒤에서 도울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되는 2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목회 선교사로서 양성을 하여서 각 나라에 훈련된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데 이 학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학생들만 받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신학생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정을 받아요. 그래서 입학을 하려면은 가정이 다 와서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다 와서 이 학교에서 자녀 훈련 프로그램과 사모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데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과 삶을 배우는 공동체적인 의의가 있는 학교예요. 네, 넘겨주시고요. 저는 리더 임팩트라는 부서에서 사역을 합니다. 학교는 크게 3가지의 부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 부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거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부서가 있고요. 하나는 가슴,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멘토하고 이런 어떤 가슴 관계적인 측면을 개발하고 돕는 그런 LM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면은 LI라는 리더 임팩트라는 부서인데 그거는 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함께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격려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학생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G라는 소그룹 사역이 있고요. 이거는 신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4명 정도의 신학생을 교수랑 딱 매칭을 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그 교수님이랑 멘토 역할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과 제자와 같은 그런 관계를 학교에서 맺어줘요. 그래서 그 신학생의 남자 신학생들은 제가 맡고 그 신학생들의 와이프는 제 아내가 맡아서 그래서 그 가정들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소그룹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탐 사역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따라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미니스트리 위크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 일주일간 선교를 나가요. 그 필리핀 전역에.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때 2번 저렇게 이제 지방 교회랑 연합을 해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함께 훈련하는 그런 사진 보시면은 저런 훈련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RC라 그래가지고 저거는 학교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 내에 한 번 5주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5주 동안에 전도, 육성, 파송을 실제적으로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송을 해서 교회랑 연합해가지고 지방에 가면은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을 양육을 해서 그 양육한 사람이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거를 5주 안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저희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제 태권도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제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신학생들을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서 그냥 이것이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스포츠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신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최소 3년을 있으니까 3년이면은 최소 1단은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나 아니면 센터나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접근해가지고 이 사역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접촉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태권도 사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아이들을 이 신학생들의 자녀들이 한 70명 정도 있거든요, 학교에. 그 학생들을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이제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와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태권도 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이제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태권도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제 교수 사역인데 이제 요거는 LP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아직 그 가르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어시스턴트 교수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한 3년, 4년 안에 이제 교과 과정을 저도 가르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과 과목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이 하는 사역들을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와 아내도 이제 곧 이제 교과 과정을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데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영어로 한다는 게.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영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제 교과를 가르칠 예정이에요. 넘겨주시고요. 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되게 많이 있는데 함께 기도 편지 이제 나눠 드리면은 함께 보시고 함께 구체적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년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시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되는데 직접 만나시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의 시기가 다 끝났어. 이제 오후로 넘어 들어갔어. 이제 아침이 아니야. 이제 다 조금 저물었고 이제는 힘이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원동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오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녁이라고요? 여러분 저녁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불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불타는 금요일 밤이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냐? 오후가 더 즐거울 수는 없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예수님 안에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활력을 되찾는 오후가 즐거운 우리 원동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후를 즐깁시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세워 나가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나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막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날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굳이 나를 사용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굳이 나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방해만 안 되면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해꾼이라고 생각이 가끔 들지 않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굳이 하나님께서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는 아내를 팔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 팔아먹었죠? 아내를? 2번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굳이 이런 사람 써야 됩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부족해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자들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과 이 부족함과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보면 볼수록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굳이 나를 쓰시지? 쓰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쓰시죠. 교회에, 선교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대체됩니다. 잘려요. 회사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려요.
무능력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채용돼요. 그러니까 잘리지 않기 위해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경쟁하고 채찍질하고 거기 회사에 열심히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도태되면 갈아치워지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빠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능력 있고 실수하면 너 실수? 탈락! 다음 사람 하셔가지고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랑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봤을 때는 교회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부족한 우리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이 선교 활동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셨잖아요. 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힘이 엄청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엄청 빠져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실패한 듯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공동체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 어떤 보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되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또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셨대요. 또는 뭐예요?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몇 번 만났나요? 제자들을? 몇 번 만났죠? 몇 번이요? 3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던 그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시 와서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나 못 믿겠는데 그 이후에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내가 예수다. 내가 너의 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주셨잖아요. 그래서 2번을 이미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몇 번째예요, 요번이? 3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네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 갈릴리로 가라 그래. 내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렇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날 거니까 거기로 오라 그래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들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릴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자고 그래.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면은 아니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첫 번째도 분명히 제자들을 만났고 두 번째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오라 그래.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거기서 뭔가를 얘기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땅으로 취급받는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7장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갈릴리는 이방 땅이고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가 얼마나 천한 곳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실 수 있어?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어? 거기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땅이야 라고 취급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가지는 이 의미, 이방의 갈릴리,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의 상징인 이 갈릴리에 이러한 상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거기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갈릴리를 택하셨고 나사렛 사람의 삶으로 이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며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사렛 예수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방향성이 계속 낮은 자리, 천대받는 곳, 아웃사이드, 바깥, 이 바깥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낮은 자리로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 변두리의 땅으로 계속 거기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굳이 그런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갈릴리로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뜰로 불렀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거기서 만나자. 네가 그 배신했던 데 거기 있지. 너 여기 오니까 어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너 어떻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너를 그렇게 수제자로 내가 참 아껴줬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어떻게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엎드려 뻗쳐? 정신 안 차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속이 후련하죠. 근데 그거는 비난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삶이 망가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요,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배신했던 뜰이 아니라 갈릴리로 와라. 내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부활 이후에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 그래? 갈릴리로 오라 그래. 이미 봤다니까요. 제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갈릴리는 사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관계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관계 다 망가졌어요.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볼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성경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배신했다가 뭐 예수님께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옆에 집사님 같이 잘 지내다가 누가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에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관계 다 망가져요. 누구 한 명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배신을 했다니까요. 볼 염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가 아니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심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근데 두 번 봤습니다. 세 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나 못 보겠다, 예수님.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분을 다시 봐? 여러분, 염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죠. 내가 그 사람 얼굴 다시 못 보겠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못 보겠다. 너만 못 보는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 못 보겠다. 내가 도저히 그분을. 제자들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베드로를 따라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모든 부르심을 포기했어요.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모든 게 엉켜 있습니다. 3년 전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 오른편에다가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자기는 죄인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너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신은 죄인이며 이 예수님과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폭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결국 주는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제자들은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배신하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습니다. 놀라웠겠죠? 근데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너네 진짜 그때 너네 너무 실망스러웠어.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랬으면 차라리 마음이 후련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찾아오세요. 첫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2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 다 버리고 부르심 다 버리고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예수님 도저히 못 섬기겠어요. 나 이제 교회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다. 나 이제 도저히 옆에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내가 아침 준비했어. 여기 물고기랑 떡이 좀 있는데 와서 같이 함께 아침 먹자. 주님은 3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모든 게 뒤엉켜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부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굳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엉켜있는 그들의 삶이 모두 무너져가지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별 볼 면목도 없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아,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개야,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 나 배신했어? 3번 저주하면서? 그래도 안 포기해. 그래도 안 포기할 거야. 왜? 왜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좌절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첫 번째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아, 배고프지? 아침 먹자.
괜찮아. 또 일어나. 왜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반응을 하던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르면서까지 저항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도 세 번째 방황하고 다시는 볼 면목이 없어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볼 면목이 없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뭘 나타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모든 것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배신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그 주체도, 그 의지도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사랑 못해요, 주님. 근데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한 번 물어보시고, 두 번 물어보시고, 3번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가로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었어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의 반응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관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회복시킬 수 있고 내가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내가 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 가정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내가 세워갈 수 있고 내 자녀 교육 문제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 문제 있는 것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무너지죠. 반드시 무너지죠. 왜요?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울감과 패배감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믿은 것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부르심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처절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랬어요. 처음에 40살에 자기 민족에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간수를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는 사람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80세가 될 때까지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멜산에서 갈멜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 쫄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이셨잖아요. 좌절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결국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 나의 주관적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잡혀가실 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흩어졌던 제자들, 그러한 그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 놓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드심으로써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망가지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막 피 흘리고 철철 흘리고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충성아 힘들지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고요. 그분의 주도권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또한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연약했고 부끄러웠고 면목 없고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시작한 일이다. 내가 너를 처음 찾아왔고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부르셨어요. 다시 넘어진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교회를 섬기는 내 교회, 네 고백 위에 세운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에 나같이 부족하고 배신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여전히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세워나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의지와 노력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동참하시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갈릴리의 길, 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던, 거기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거기서 결국 돌아가셨던 그 낮은 자리에서 계속 낮은 자리로
변방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배우고 그 갈릴리의 길과 갈릴리의 삶으로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으로, 그 갈릴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그 길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변방의 자리로 점점점 끌려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